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저희가 수요일 날은, 다른 땐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수요일 날은 골대녀라고,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예능 프로가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그러니까 뭐 이제 아나운서끼리, 뭐 가수끼리, 뭐 또 뭐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이제 여자 축구 팀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시즌 3인데 하도 인기가 좋아서 시즌 3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팀을 나눠서,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자분들이고 뭐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전문 축구 선수도 아니고, 그냥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한 팀에 한두 명은 취미로 조금 하고 나머지는 진짜 공 처음 만져보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축구 선수들이 감독이 돼서 그 팀을 이끌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인데, 제가 왜 그 프로를 좋아하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보다 더 재밌어요. 왜 재밌냐? 진짜로 해요. 진심으로 해. 자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능 프로인데 진짜 막 다치고 막 발톱이 빠지고, 이쁜 여자 아나운서들이 발톱이 다 빠지고 여기 다 멍이 들 정도로 연습도 거의 매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가고, 축구 실력은 진짜 형편없죠. 보면 진짜 막 동네 처음 프로 시작할 때는 완전히 초등학교 애들 동네 축구하듯이 막 공 쫓아오면 다 우르르 쫓아다니고 막 이런.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아끼는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뭐 골을 넣고 안 넣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막 그 한 골 넣고 막 펑펑 울고, 그리고 이겨서 울고 져서 울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우리는 뭐 이제 TV 잘 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오늘 안 오셨네. 누구지? 신명호 권사님이 아주 애청자라는데 왜 좋아하냐면 진정성 때문이에요. 진심을 담아서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인기도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의 진정성이 빠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뭐 헌금을 많이 들고 오고 안 들고 오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하다가 바쁘게 그냥 신발짝 끌고 뛰어 들어와도,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막 떼구정물이 흘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감동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진정성이 있냐, 진심이 있냐, 우리 마음속에. 그 진심을 담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이제 방법이 잘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또 세상에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에 놓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다 사랑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고,
얼마나 집에 가서 눕고 싶겠어요. 예,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요즘 뭐 농사 짓는 분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에어컨 틀고 말씀 준비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진짜 그 땅밭에서 일하고 난 이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데도 그 몸을 이끌고 온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습관적으로요? 아니 그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랑함으로 오셨으니 끝까지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는데 아직 다음 수요 예배 때 무슨 성경 말씀을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고민에 빠져 있는데 혹시라도 못 정하면 다음 주는 우리 아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어느 책 해라 이렇게 딱 집어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집어주셔가지고 아주 고민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에베소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우리 로마서도 새벽에 다 했죠. 에베소서 했죠. 빌립보서인가 또 빌립보서인가 어디도 했죠.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도 새벽에 이제 거의 끝나가 끝을 달려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한 권 한 권 해가는 건 참 의미 있고 저로서도 되게 보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한번 처음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의 핵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도 그렇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회인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뭐가 성도이고 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이 어떠해야 하고 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되려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굳게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결박이 우리를 결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찬양에도 있었지만 자유한 거예요. 자유예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 자유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고 바깥에 있어도 세상에 갇혀 있고 얽매여 있고 그 마귀가 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것이 자유하지 못한 것이지. 사도 바울은 자유했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감옥 안에서도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교회를 세울지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이고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생각에 제 기준의 교회 말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답을 다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제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딱 이거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옳은 것, 정의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라도 잡아서 갈 수만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줄 믿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르게 갈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입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정의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가 교회란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마귀와 늘 싸우는 전쟁 중에 있다. 세상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웃겠지만 우린 지금 여전히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있죠. 사단은 이 세력 공중 권세를 잡았단 말이죠. 그들과 늘 우린 싸움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아니면 교제를 잘 한다고, 뭘 다 필요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강하여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강하여지고, 그럴 때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악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돈을 의지하죠.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 삶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걸 누구를 만나서 해결하지? 이 문제를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누굴 찾아가 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는데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대로 우린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은 상관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쉬운 방법,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해요. 그게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까도 낮에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절에 찾아오면 스님이 아주 멋있는 말로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이제 바치죠. 등도 바치고 뭐 돈도 바치고.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근심 있고 염려 있어서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위로해주고 막 하나님 말씀 아니고 사람의 소리로 위로해주고 뭐 이러면 그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막 문제가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는 사람도 없지만 뭐 용돈이라도 그거 바라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스님한테 가세요. 오로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 저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차라리 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죠. 제가 뭐 답을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뭔 세상의 답을 더 알겠습니까? 뭐 우리는 없지만 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 난 그런 거 몰라요. 차라리 기도나 해달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겠지만 근데 그걸 사람의 소리로 마음의 위로를 자꾸 받지 마세요. 그 습관되면 아주 안 좋습니다. 왜요?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위로의 말 듣고 가서
그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집에 와서 위로받고 가가지고 퍼즐로 잔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인데 왜 자꾸 저한테만 매달리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렇다고 뭐 나 몰라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마귀의 지배 구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세상을 마귀가 다 공중권세 잡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세워 이제 다시 어디로 보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죠. 나가서 마귀와 싸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진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열매로 나타내는 것으로 다시금 또 누군가를, 나 같은 자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면 거의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냄새만 팍팍 풍기니 누가 보고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믿으나 마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나 하겠지. 그런데 무슨 일이 오든 염려가 오든 걱정이 오든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누가 봤어요? 누군가 본단 말이야. 야, 정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물음표라도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되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없어 이렇게 마침표 찍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고 무장하고, 그렇다고 뭐 맨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잘 받아 먹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가서 싸우게 하셨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다 갖다 다 내팽개치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오로지 뭘로만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그거 막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막 온갖 세상 방법 다 갖다가 끼워가지고 하잖아요. 안 되면 그냥 사돈의 팔촌에 그냥 안 되면 더 먼 친척까지 끌어다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건 세상이 싸우는 방법이죠. 우린 뭘로 이겨요? 십자가로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아니 주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십자가 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걸 쫓아가니까 이기긴 뭐 맨날 그 제자리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뺑뺑뺑 돌듯이 길어야 한 달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을 뺑뺑뺑 돌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러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만 그런다는 것 같지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세상으로 가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꼬시죠. 사단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고 뛰어내리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하잖아요. 주님이 이기시죠.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제가 그랬죠. 육신의 몸으로 왔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죄악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신으로 온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이겨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긴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일이 있거든. 뭘로 이기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정신을 빼놓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 혼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없는 것, 이게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유야 많죠. 이유야 많지. 아니, 저도 이유 되고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수요일도 빠지고 새벽에도 빠지고 이유 되면서 계속 빠져. 그럼 자르겠지 뭐. 근데 그렇게 마귀가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 좀 쉬어. 아이, 일해야지.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지. 다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해야지. 이러고 하다 보면 해가 이제 지면 벌써 예배 시간 끝나지. 요즘에 해 지면 예배 시간 끝나요. 새벽 5시 되면 벌써 화내. 그럼 일하러 가야지 뭐. 교회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썩어 없어질 것에 빼앗기고 어둠에 빠지게 만들고 복음의 빛이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뭘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유혹한다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제일 높은 데 가서 이거 다 넣어줄게. 나한테 절해봐. 뛰어내려봐. 내가 받쳐줄게. 이런 미혹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그냥 오늘도 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지.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뭐 점점점 뭐 우리 교회 수요예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 교회 가보세요. 아예 수요예배가 없어. 없는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게 좋다고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니. 오늘 예배 왔으니까 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말씀도 십자가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인데 그걸 버려놓고 그저 세상이 좋다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승리는 무슨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나 봐. 정말 우리의 삶으로 보면 다 쫄딱 망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망하게는 안 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보면,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무장하세요. 제발. 죽기 싫으면 말씀으로 성령의 옷을 입으세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소리가 듣기 싫으시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죽기 싫으면, 정말 죽기 싫으시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거예요. 육신이 다 돼서 잠자는 거야. 세상은 죽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 있으면 잠자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죠. 뭐 세상 사람들 헷갈릴까 봐 죽었다 장례 치르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자는 거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워주실 거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면, 말씀으로 십자가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시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으시면 제대로 무장하십시오. 정말 반드시 무장하셔야 됩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네, 아까워서 주기가 싫어요. 그리고 뭐 전도도 그냥 막 가서 굽신굽신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생명 주러 가가지고 왜 이것 좀 받아줘 이래요? 안 먹은 금주니까 가 뒤지라고 그래요. 죽는 거 자기 손해지 왜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냥 귀한 걸 주는데, 보화를 주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생명이, 이 땅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 오늘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아니 자다가 오늘 가면 뭐 나이 저처럼 젊으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제 나이에 죽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오늘 잠자다 눈 못 뜨면 끝이에요. 근데 뭘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그냥 개떡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깨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뭐 형통하고 싶으시면 주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안 하니까 형통하지 못한 거지. 복도 받기 싫으신가 봐. 하면 복 준다 해도 안 해. 요동치는 신앙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 우리가 이깁니까?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요동하지 않을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주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서 주여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기도가 나와야죠. 주여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나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냥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하고 울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울음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가슴 찢는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중심에 진정성이 있으십니까? 너는 있냐? 그럼 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맺는 말을 하면서 두기고를 언급합니다. 두기고는 바울 3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을 수행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방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파견된 7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디도의 후임으로 그레데라는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주 안에서 서로 믿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서로 신실한 종이 되어서 동역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두기고를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주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냈으면,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냈으면 저를 믿고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나기는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네. 프로필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그냥 보내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세우셨어요. 뭐 제가 원하고 바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담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과정 속에, 그 청빙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짜예요. 제 아내한테도 계속 얘기했어요. 보따리 싸라고. 이사를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보따리 싸자. 이제는 갈 때가 됐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회에서 이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안 했어요. 기도.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왜 그게 난 너무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배 아파하지만 난 너무 신기해.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교회 담임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원서도 안 쓰겠고, 나는 가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설교도 안 하고 싶다 그러고, 나는 뭐 이력서 내서 이런 거 안 하고 싶다고, 난 그런 담임할 거가 담임 목회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청빙 안 하겠다고, 그런 절차 밟는 청빙 안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어요. 아니 3년밖에 안 된 목사가, 안수받은 지 3년밖에 안 된 목사가 어찌 여기다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만약에 확 열어놓고 원서 내라 그랬으면 전 여기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짬밥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그걸 따라오셔야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찬상하라 그러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냥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러고 있고, 찬송하라 그러면 마스크 쓰고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요새는 좀 벗어서 좀 보이긴 하는데, 같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 사도 바울은 뭐 능력 많았지, 물론 능력이 많았지만 뭐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았죠. 그러나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믿고 두기고를 종으로 섬겼어요. 에베소 교회는. 또 마찬가지죠. 뭐 제가 잘나서 저를 섬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섬김이 뭐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섬기는 게 뭔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이단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를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섬기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가시냐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도 주님이 함께 해 나가야 함에도 그 일에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목사하고 함께 갈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쫓아내든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정말 함께 가든가. 근데 마음이 없으면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하시든가. 그래서 같이 가야죠. 어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배는 탔는데. 근데 그런 기도가 없이 무슨 주님의 역사를 바라겠습니까? 말씀이 전하여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받으면,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드림이 없는데 하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이, 그런 진정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시겠냐 말이죠. 복받기를 원하면 복받을 짓을 하라고 합니다. 복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하라고. 다른 것 없죠. 뭐 목사님 용돈 드리면 복 받습니까? 목사님한테 좋은 옷 사주면 복 받아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게 복 받는 방법입니다.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여러분들 안에 이게 지금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없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같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주의 교회를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의 강물을 늘 마심이 있으면 그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세요. 성도가 성도 되고 교회가 교회 되어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